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전능함을 믿습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행복, 기쁨, 만족을 다 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 때문에 근심에 쌓여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여 문제를 해결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의의 병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열애 하나 드린 손길, 아버지 추수 감사함을 드린 손길, 아버지 열애 하나 성경금을 드리는 손길, 주님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그 마음, 그 아버지 힘든 그 모든 삶을 주님이 하실 줄로 압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 이 뜻대로 행할 때에 우리의 복된 가정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가정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믿고 사는 저희들은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시편 103편 3절 한 주간 여러분 묵상했지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정말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이 주님이 오신 그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 병을 고쳐준다는 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죄 사함 받는 의인이 된 그 의인이 받는 행복, 그 기쁨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쁨,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중에 양약을 먹으니까 그것처럼 복된 게 어디 있어요. 의자가 이렇게 삐뚤어졌네. 이런 것도 해놓고서리 제대로 못 해놓으니까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금방 넘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오면 뭐가 보입니까? 그런 게 안 보여요. 그게 회개가 돼야 우리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 남을 위해 여러분 자꾸 해보세요. 남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해보시면 이토록 내가 정말로 자 시편 103편 3절 한 주간 묵상한 말씀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아멘. 그러니까 너 의인이 돼서 의인은 모든 죄 사함을 가리움을 받는 자가 의인이잖아요. 의인이 되면 행복을 줘요. 그 행복과 기쁨을 소유한 자를 모든 죄를 사해서 주는 복, 그 복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 묵상은 여러분 잘 들어요. 꼭 가서 붙여놓으시고 써서 가져오세요.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참 정말 그걸 뭘 고집 부릴 게 있어요. 서로 인사해봐요. 고집 좀 부리지 마세요. 아니 뭘 그걸 고집 부릴 게 뭐 있어요. 그냥 순종하면 되지. 아이, 정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꼭 가서 자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아니 뭘 그 고집 부리고 그렇게 버티고 앉아 있어요. 참 안타까울 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일으켜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다투어요. 이 다투는 사람 A, B 사람이 다퉜는데 A가 A에서 물어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B한테 물어봐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근데 다투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이 요한복음 8장 마지막 58절에 보면
절대로 거기에서 뭐 다투고 뭐 하지 않고 그냥 내 갈 길 가는 거예요. 네. 그 피해서.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물어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부부지간에도 다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얘기해요. 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한 주간 로마서 12장 2절. 예. 이걸 가서 붙여놓으셔야 돼요. 큰 글씨로 써서. 그 달력 넘어간 거 뒤에다 써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돼요. 그걸 다 하지 않고 반, 4분의 1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해도 그게 참 좋습니다. 이게 확 붙여놓으시고 꼭 쓰셔야 돼요. 그리고 가져와야 돼요. 요거 안 하면 망합니다. 그게 신명기 6장이에요. 여러분 말씀 그대로 안 하면 되는 길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정말 안 가지지. 무엇 때문에 자존심이 무슨 귀신이 붙어가지고 그러냐 그 얘기예요. 참 정말로 우리 권차림도 그거 써서 가져와요. 그거 순종해야 돼요. 자, 로마서 12장 여기 이렇게 손이 성경책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거기에 껴놓으시면 찾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 이 분별하는 자가 돼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큰 역사를 행하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쉽게 우리가 삶 속에서 보고 체험하고 하는 게 이게 가정이잖아요. 아브라함도 가정을 얘기하고 노아의 가정을 얘기하고 다 가정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주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가정을 구원해 주겠다는 게 아버지 약속이라니까요. 근데 구원받는 그 가정에 여러분이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행복하겠어요? 기쁨이 있겠어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하면서도 안 하면서 자기는 행한다는 거예요. 아,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예? 우리가 그걸 그래서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정말 목숨 바쳐서 결혼까지 안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해서 자기가 망하고 그 집안을 망하고 인생을 망치면서도 분별을 못하는 자 있어요. 자, 로마서 12장 2절 한 주간 묵상한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다시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여러분이 아담 이후로 세상은 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악에 속했잖아요. 이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 얘기예요. 어떤 시대에도 정말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본받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따라와야지 세상이 교회가 세상을 본받아요. 그게 행정학이잖아요. 세상 그 지혜 지식으로 교회에 그걸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는 성령이 친히 운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정말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악에 속기는데 악을 본받아도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요.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교회가 그렇게 낙후돼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고지식해가지고 되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서 교회도 뭔가 그냥 변화를 줘야 되고, 예? 교회도 뭔가 바꿔야 되고, 아니 교회 진리가 뭘 바꿔요? 바꾸기는요. 이게 정말 안타깝다니까요. 이 아버지의 이 진리는 그때 예수님의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하고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분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나라는 사람이 그래요.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 말이야. 새벽 기도에 뭐를 그걸 강조하고 있냐고 말이야. 시대가 시대하고 뭐하고 무슨 성이 있어요. 이게 예배 여러분들이 잘 들어요. 바쁜 거 알아요. 바쁜 걸 아는데 이 말씀에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다고요. 그거 여러분이 버리고 살면 안 돼요. 그거 안 버리고 사람이 일주일에도 한 번이라도, 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밤이라도 왔다 가는 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 행동 보면 안다니까요. 잠언 20장 11절에 보면 행동 보면 아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변하고 좋고 정말 세상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는 건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경제, 이 문화, 이 흘러가는 모든 과학, 여건, 그 모든 것을 알아야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되잖아요. 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세상 걸 왜 정통하라고 약한 건데, 예? 말씀을 깨닫고 보면 그렇잖아요. 왜 세상은 악에 속했는데 왜 세상 걸 정통하라고 그래요? 그게 고린도서 9장 20절 아닙니까? 그걸 배운 것은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그건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데 왜 그걸 정통하라고 그래요? 그래야 낚는 자가 된다니까. 그래서 세상은 자녀들 공부 못한다고 해도 하여튼 보낼 때까지는 보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는 전공이 탁구 전공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서 그렇게 이제 가게 됐는데, 제 안성에도 이게 탁구 치러 가면 거의 75세 80 먹은 할머니들이 탁구 치러 와요. 탁구 잘 칩니다. 나하고 해도 제가 져요. 그 정도로 탁구를 잘 쳐요. 딱딱이 아주 다다다다. 근데 그 나이에 그것을 배워서 그런 걸 즐기고 산다. 그 사람의 집안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걸 많이 배우고 가지고 있다는 건 윗대에 그렇게 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걸 배우지 못했다는 건 그런 삶이요. 그렇게 할 수 못하니까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보면 세상 걸 참 즐기고 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나이가 먹어도 자기가 운전면허를 따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알기 때문에.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렇다고 그걸 뭐라고 못하는 게 그건 세상 거니까. 우리가 좀 깨닫는 거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든 그래서 자녀들한테 배우게 할 것은 모든 것을 힘 있는 데까지는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악한 거지만, 그러면서 자녀들한테 뭘 가르쳐야 돼요? 효도하는 거, 교양, 예의 이런 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례히 행하는 자는 교만한 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다고 그랬다니까요. 잠언 21장 24절이에요. 근데 그 교양, 예의 그걸 또 하나 지키지도 않으면서 네가 무슨 신앙생활을 바로 하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은 고린도서 13장에도 보면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결국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그걸 몰라요. 지 좋은 대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밖에 복을 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감사하면서 자꾸 이 하나님의 귀한 비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입니다. 오직은 다른 길 없다 그 얘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새롭게, 이 마음, 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죄를 깨닫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마음에 있는 양심을 살려야 죄는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 죄를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양심을 살려서 정말 너의 이 양심은 이것을 살려서 네가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너 행실 바꾸어 변하는 사람 되라고 얘기해요.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사람도 짐승으로 흙으로 줬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9절에 짐승들도 흙으로 줬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집어넣습니다. 그게 바로 생기, 성령, 성령을 집어넣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변화는 이 마음에 있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길은 이 양심 살리는 이 4단계 회개로 양심을 살려야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가 없잖아요. 신앙생활이 영원한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도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고 그랬는데 그 영원한 것은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나 아버지의 뜻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마음속에 있는 양심을 살리는 것으로 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자꾸 변화를 받는다. 그게 바로 행실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변하고 이론이 바뀌어지고, 이론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받고 이렇게 사는 자들은 정말 이 삶이, 이 생활하는 모든 삶이 자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복된 자로 자꾸 변하는 거예요. 새롭게 변하는 겁니다. 그게 행동이 바뀌고 삶이 변화가 있고, 욕심이 있던 자가 욕심이 아니고 사랑으로 바뀌게 되고, 바로 그런 거잖아요. 이게 어디를 가서도 정말 인정받는 자. 이제 저는 저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렇게 하는, 인정을 하는 사람이. 어디를 가서 여러분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하고 한번 대해 보셔봐요. 그래서 그 모임이 있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가서 너희는 세상에 가야 되잖아요. 그 영혼들을 구원하려면 갈릴리 바다 뭐 하면서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세상에 가서 그들과 어울려야 돼. 가서 이 빛을 비춰야 돼요. 이게 해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동네에서도 요즘은 뭐 아파트라 뭐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는 동네에 흔하잖아요. 붙인 게 하나도 붙이면 냄새 나니까 갖다 줘야 돼.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게 아파트인데도 그 냄새 때문에 못 해먹는다고 하잖아요. 생선 특별히. 뭐 남한테 피해 주니까. 이게 바깥에 가서 생선 먹으려면 바깥에 가서 사 먹어야 돼. 예. 이게 요즘은 저 사 먹는 문화가 돼 있어. 예. 뭐 김장 안 씁니다, 요즘이요. 힘들고 어려운데 뭐 그런 김장을 못 들어요. 예. 우리 시대가 지나고 애들 시대가 되면 김장도 없어지고 매일 다 사 먹는 거예요. 예. 그런 시대예요, 앞으로. 왜냐하면 편한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봇 AI 시대가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선택을 해서 편한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 테슬라 같은 데도 수만 명이 이제 잘린다는 게 보여요. 일자리를 잃어간다. 다 로봇가 아니까. 일자리가 없어요. 그럼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의 돈을 벌어야 됩니까? 그래서 깨달으라 그 얘기예요. 예.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 귀한 비밀은 하나님의 주시는 이 지혜 지시는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기 때문에 이 지혜를 얻는 자가 앞으로는 강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지식 있는 자가 힘이 있는 자가 돼요. 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하고 말씀을 자꾸 애들한테도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면 사람이 변화가 있다니까요.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이게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만 선이고 그리스도 밖은 다 악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얘기예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마가복음 10장 18절에도 하나님 외에는 선하님 빠지는 자가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뻐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예? 하나님이 뭘 기뻐하느냐 그 얘기예요. 예? 이게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도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는 게 뭐냐? 그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귀한 보석이 안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금이 요즘 금이 천정부지를 모르고 금이 뛰는 시대인데, 금은 또 다이아는 변하지 않잖아요. 보석은. 그래서 비싼 거예요. 근데 제일 잘 변하는 게 뭐냐면 구리입니다. 구리. 이게 놋그릇. 그게 놋그릇을 안 닦으면 뿌연해져 버리잖아요. 근데 이 금은 변화가 없어요. 네, 반짝반짝. 만지기만 해도 그냥.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영원한 이 영혼을 사모하는 이 귀한 것을 바로 분별해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다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섬기는 걸 하나님이 기뻐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것. 이게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믿음이 뭐냐? 영원한 거라니까요. 변함이 없는 거라니까요.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배신하지 아니하고, 그게 반석이에요. 반석. 예,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반석이 하나님의 형상,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사람, 그 길은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는 요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다, 그 얘기예요. 로마서 14장 1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요. 자,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예? 이 그리스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의 비밀 4단계 회개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야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예? 우리가 이 마음속에 있는 세상을 우리가 본받지 말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해서 자꾸 그 마음속에 있는 양심을 살려 회개할 때에 그 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인 이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라니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잖아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록 1장 8절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끝이다, 그 얘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너는 쫓는 자가 되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자, 대사로전서 5장 18절 보세요. 거기에 돼야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분별도 못 해가지고 4단계 회개만 한다고 쫓짝쫓짝.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것이면 하나님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 다 하나님이 했잖아요. 그래서 세금도 다 내야 돼요. 세금 안 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세금, 돈 많은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부자일수록
세금 피해가는 길을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 백성들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냥 그대로 그냥. 그래서 세상 걸 많이 배우면 좋은 것 같은데, 예. 그것을 다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면 좋은데, 그래서 전도서 12장 그 10절, 11절, 12절에 보면 너 많이 배우지 말고 책을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배우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많이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는데 좋은 것 같은데 괴롭다 그 얘기예요. 예, 힘들고 어렵고. 예. 우리가 세상에서 뭐 농사 짓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주 편하게 살아요. 예. 그렇다고 그게 아니라 이 비밀에 순종하면 가져도 배워도 못 가져도 못 배워도 다 된다 그 얘기예요. 예.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건데, 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정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자인데, 이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는 아버지가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4단계 회개예요. 그 4단계 회개에 네가 하면 그 3단계째에 해서 내가 순종을 해서 3단계째가 되면 감사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이것을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남의 뭐 이러고 저러고 할 거 없이 이것만 하면 되는데도 이 귀신, 조상 귀신이 시기하고 분쟁하고 미워해서 아짜 하고 소리 그냥 그런 걸, 예? 정말 그냥 못 보고 사는 거지요. 제가 이거 보니까 그래, 아무렇지도 않아요 요즘은요. 예, 그러든 뭐든 그냥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돼야, 이게 회개가 4단계 회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해보면 안다니까요. 이게 쫙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 귀한 비밀을 깨달아야 비밀에 순종하는 자가 되니까.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못 깨달으면 3박 4일 하다가 못 보면 그냥 떠나가고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걸 깨닫고 나면 떠나라고 해도, 채찍질 해도, 오지 말라고 해도 그게 뭐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번 주 로마서 12장 2절 가서 꼭 붙여놓으시고 꼭 써서 가져오시라는 것.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의 복이요, 그게 내 재산이 돼서 정말 그 복을 자손에게 물리는 정말 복된 가정을, 또 복된 삶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사는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주삼창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것은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왜 이런 것을 나에게 주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원망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문제는 답이요, 문제는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시간 다 같이 주삼창하시고 어떤 시험이, 어떤 문제가 와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되게 달라고 다 같이 주삼창합니다. 주여